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글이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글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한 번쯤 부담 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가?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사람이 빛이 난다. 세 번째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 네 번째는 남몰래 선한 일을 했을 때 얼굴에 빛이 난다. 다섯 번째, 세상을 밝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난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얼굴에 빛이 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난다. 여러분, 일곱 번째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무엇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서 얼굴에 빛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는 그쳤지만 날씨가 계속 꾸물꾸물하고 흐립니다. 혹시 이런 날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주일 아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햇빛이 쨍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아침에 교회 나올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갖고 최고 부자가 된 빌 게이츠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참 원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성공했는데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게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스티브는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초기에 영업의 1인자로 군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이 개발을 아주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영업을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는 영업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로 지냈던 스티브 발머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회사로 모셔가지고서 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티브에게는 회사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회사를 반석에
굳게 세워서 성공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되었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계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 가장 축복된 만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삶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그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4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둘째는 배우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들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 말할 수 있죠. 이 만남이 잘못되게 되면은 일생 동안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날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의 만남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축복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먼저 축복된 만남을 경험했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된 만남을 갖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경험한 만남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었죠. 누구를 만났기에 축복된 만남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그분은 예수니라.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죠. 이 2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런 축복된 만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축복된 만남,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매일매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존재 가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존재 가치를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도 나의 장점과 능력과 재능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주변 사람, 가장 가까운 배우자,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 내와 가장 내 삶의 영역 속에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알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축복된 만남이 있죠. 나thana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th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thana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나thana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오기 전부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thana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thana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과 성품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를 만나서 겪어본 다음에 안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마음에는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thana엘이 어떤 사람이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다 통찰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종종 보면 주변에 이 동전들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전 수집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 기준에 제가 동의할 수도 없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500원짜리가 막 품귀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500원짜리. 그 500원짜리 동전이 왜 그런가? 근데 보니까 500원짜리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특정한 그 연도에 만들어진 동전이 그게 굉장히 귀하다고 그래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그걸 찾아가지고 은행이나 수집가한테 가게 되면은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500원짜리가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500원짜리 그거 찾으려고 좀 500원짜리 쓰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500원짜리가 품귀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동전을 가지고 있는 수집가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1907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인데 그게 가장 희귀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경매에 나왔을 때 얼마에 팔냐면은 3억에 팔렸답니다. 그 동전이 1907년에 만든 동전이 3억에 팔렸어요. 이건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그게 심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동전, 그 동전은 로마 시대 황제가 발행한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동전이 그 발행했던 황제가 로마의 역사 속에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짧은 기간에 황제를 통치하다가 죽어버렸어요.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발행한 동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동전이 너무나 희귀한데 딱 2개 지금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였는데 하나는 15억에 팔렸고 하나는 20억에 팔렸어요. 그게 지금껏 역사 속에 가장
비싼 동전으로 판매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깨졌습니다. 지난 30일 날, 이틀 전이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런던에서 신문에 해외 토픽이 나왔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동전이 나왔습니다. 기원전 46년에 만들었던 동전. 로마 제국 때 만들어진 금화인데 딱 한 개입니다. 그 금화는 런던 경매시장에서 나왔는데 불티나게 경매 입찰이 됐어요. 낙찰가가 46억이었습니다. 별로 안 논하신 분들은 45억 이상 다 갖고 계시는가 봐요. 46억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그 동전은 어떤 동전이 도대체 2000년 전에 만드는 동전인데 46억에 팔렸을까 그랬더니 로마 황제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로마에 통치할 때 집중관이라 가장 로마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그리고 로마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황제가 되지 못했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줄리어 시저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영화에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집중관으로 통치하면서 아프리카에도 막 명성을 이 줄리어 시저 이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고 벌벌 떨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에 오르지 못했던 것은 암살당했기 때문이에요. 암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가 이번에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였네요. 46억이 나는. 이 주화는 그 집정관을 갖다가 암살했던 몇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자기가 그 시절을 암살했던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금화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기념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46억. 저는 그 46억 도대체가 어떻게 그게 46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1억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서 46억을 내가 베팅을 해가지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라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될 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갖고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나의 재능과 능력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나의 재능과 능력과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나다나엘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에, 그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가 쓴 그 아프리카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의 그 추장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그 추장의 아들이, 신랑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신부가 드디어 신랑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신랑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신부가 조용히 추장 아들인 신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아내로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 7마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 후족에서 재산을 이제 소로 해서 이렇게 큰 재산이니까 보내준 거죠. 거의 한 마리가 아파트 한 채 값인 7채로 보내준 거죠. 신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여자랍니다. 만약 내게 소가 더 많이 있었다면 그 소를 다 보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 얘기를 듣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요, 그 말을 듣는 이 아내 여인이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씨도 달라지고 맵시도 달라지고 숨쉬 모든 걸음걸이 표정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신랑이 한 지난밤에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여인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 난 다음에 추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변한 이 아내의 내주로 그는 부족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부여해준 가치가 한 여인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부족이 다른 주변의 부족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될 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재능과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의 삶 속에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내 삶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은 누구의 만남일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지금까지 내게 이루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이 나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존재 가치가 인정받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5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 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권정승이라는 사람이 쓴 강아지 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 기록됩니다. 강아지 똥과 민들레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루는 동네에 살고 있는 흰둥이 개 한 마리가 골목길에 가다가 담장 밑에다가 똥을 누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똥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딱 내려가고 먹이를 주워 먹다가 그 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참새가 아유 똥이네, 아유 더러워,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막 대잘보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아지 똥을 발견하고 아휴 더러워 그 애들이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요 그저 너무너무 서러워서 으앙하고 막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좀 착하게 살 수가 없을까? 어떻게 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을까? 아무짝 쓸모없는데 나는 그렇게 존재로 살다가는 없어지는 것일까? 강아지 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강아지 똥 옆에 파랗게 땅에서 민들레 하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났습니다. 서로 민들레와 강아지 똥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너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런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햇빛을 탁 쬐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거름이 필요한데 그 거름이 주어졌을 때 아주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구나. 그랬더니 강아지똥이 얘기하면 내가 너의 거름이 되어줄게. 이 강아지똥이요. 그동안에 서러워서 울던 이 강아지똥이 그 민들레 싹이 난 그 민들레를 그냥 꼭 껴안아 버렸습니다. 그 민들레 꽃을 꼭 얼마나 힘차게 껴안았는지 그걸 꼭 껴안은 그저 민들레와 이 강아지똥이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민들레가 점점 자라더니 그 걸음의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아지 똥과 민들레의 만남에는요, 처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쓸모없던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꼭 껴안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걷게 되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시는 분이기에 그 존재 가치를 아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주도 주님만은 꼭 끌어안고 매일매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참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꼭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목소리와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앞보다 주의 앞에 나와 설 때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우리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 가치가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존재 가치를 아시기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시고 외로운 앞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존재 가치를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 가치 능력을 아시고 또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을 꼭 끌어안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걷고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